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삶이 지옥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아는 분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시나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중퇴했고 투병을 계속 했습니다. 10년 이상 심한 관절염인 강기성 척추염으로 수많은 치료를 받았고 막대한 돈을 썼고 병과 계속 실험했습니다. 삶이 부모님에게 부담되고 회복되는 것은 완전한 불가능이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고 후반이었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세월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불구가 되고 고통이 더 커질 미래만 보였을 때 매일은 지옥이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앉는 것, 일어나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조차 몸이 굳고 통증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모든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제가 회복할 확률은 0%였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부담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태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연히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자살로 하나님 이름에 수치를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살 대신에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만일 성경 에스겔서에서 골짜기의 해골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유일하게 나를 낫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추운 겨울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상기도원에 올라가서 무기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 중 한 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큰 유명한 기도원에는 대부분 아주 위중한 환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큰 홀에 다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큰 홀 뒤쪽에 혼자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기도굴에서 나와서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갈 때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서 볼 때 온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시도로 그분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한 책을 통해서 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책은 한 교수에 의해서 건강과 치유에 대한 책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첫 부분, 많은 부분은 엘렌 화이트의 8가지 천년 치유제에 대한
책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히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 병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 병이 낫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치유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에 엘렌 화이트이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미국인 저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오랜 고통과 10년 이상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 해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황금시대 10년 이상을 질병과 싸우는데 보냈기 때문에 회복될지라도 손실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소경의 경우처럼 제 병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 병이 그런 질병이 되면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지혜의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과 제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회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무기한 금식 기도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아가씨가 저를 도와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병이 식생활을 바꾸고 건강생활 습관으로 고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첨단 의학도 불가능한 것을 그런 간단한 변화로 낫게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좋아하는 공통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오페라를 가장 좋아했고 그녀는 이화여대 성악과에서 소프라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음악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는 우리 관계로 인해서 그녀가 다치게 될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선을 긋기 위해서 그녀에게 제 병이 불치관절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하고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관계 때문에 집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해야 했고 우리는 열해 동안 몇 차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반복했습니다. 제 눈을 열게 한 그 책도 그녀가 아는 교회를 통해서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신의 손에 의해서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82년 초 어느 날 저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둘씩 헤어봤습니다. 10가지 지나고 16가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세우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니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여러 달 찬송하면서 보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을 확인하니까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자님의 만일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이 생각났고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 자신은 걱정되지 않고 병들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걱정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길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이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회복을 믿었던 그 젊은 아가씨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완전히 불가능하였던 저희의 결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불치병자로 간주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제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치유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서 건강교육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건강사업을 하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였을 때 한국 최초 대중검연 웹사이트인 검연날을 열었고 사람들과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학교 등의 검연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는 공중보건을 위한 특수 능력 소지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한 후에는 제 아내는 저와 함께 건강교육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양학을 공부해서 이정라 영양사가 되어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건강기별은 약 40년간 투병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실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현대병 치유의 길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출판한 책 2권 중 한 권의 책 제목도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다른 책 제목은 너무 보고 기뻐하라입니다. 진정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불치병자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제가 회복되어 건강교육학 박사가 되어서 타인의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애 가장 큰 불치병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문제 해결은 문제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고 다른 차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차원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힘만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저와 같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실지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놀랍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직접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시인 크리스토프 로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실 이 시에서 언급하듯이 몸을 던지지 않고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절벽,
큰 시련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도 찾는 이가 찾고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적인 사건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